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십니다. 435장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하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후렴 다시 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1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 책으로는 1329면에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1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맨 끝에 있죠. 구약 1329면. 제가 혼자 읽도록 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에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영적 무감각을 지적하면서 회복의 길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 여전히 경제적으로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나라가 다 망한 뒤에 나라를 재건하고 복구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시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고 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서서히 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과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던 거죠.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불평합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말로 괴롭게 했다.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을까요? 계속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묻는 거죠.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당신은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까?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하시다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우상을 섬기는 저 이방 민족들 누구를 말합니까?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그런 민족들, 또 주변에 많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됩니다. 이렇게 따진다면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들으셨고 그들의 그 말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겁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들의 쇠퇴한 신앙과 순종의 결핍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했던 거죠. 그들은 말라기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그들 스스로가 파괴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11조와 봉헌물을 말하는데 왜 헌금 안 냈니? 이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11조를 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들 스스로가 파괴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돌이키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고 악인은 득세하게 하고 의인은 고난을 겪게 하는 하나님의 이 정의를 의심했고 하나님은 공의롭지도 않다 하면서 하나님을 괴롭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입니다.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죠. 그런데 그 신실하심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줄을 놓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우리를 향하신 공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 관계를 단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힘들어집니다. 많이 아프고요, 많이 고통스럽고 많이 낙심합니다. 그러면은 내 상황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확인하고 점검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어 있는가, 혹 내가 하나님과의 맺은 그 약속과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가,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죠. 그런데 모두가 그러지 않습니다. 똑같은 크리스찬인데 똑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떤 분은 주변 상황을 먼저 돌아봅니다. 사람과의 관계, 내 사업의 문제가 무엇인가, 내 일터의 문제가 무엇인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런데 어떤 분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백성들의 불평에 대해서 놀라운 약속을 하셔요. 자, 3장 1절과 2절 말씀 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라. 여기 1절 말씀 보면은요, 내 사자를 보낸다라고 말하죠. 여기 내 사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러면 그 사자, 즉 세례 요한이 와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거죠. 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누구를 보내십니까? 기다리는 주, 주님을 보내겠다. 누굴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죠. 메시아는 어떤 일 합니까? 오셔서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회복시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회복시킨다. 자, 그러면서 기다리는 주가 오시면 하게 될 그 상징적으로 두 가지를 말하죠. 첫째는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금은 불에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하죠. 또 두 번째 뭘 말합니까? 표백하는 잿물 같을 것이다. 표백하는 잿물, 무엇입니까?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하는 강한 물질을 말합니다. 여러분,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게 뭘 말합니까? 이 두 표현은요, 미래에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1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초대와 약속의 말씀입니다. 초대와 약속. 자, 7절 보세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초대. 자,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초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 끝부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어떻게 하여야 돌아갑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노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좀 생뚱맞게 너희가 11조와 봉헌물을 너희들이 훔쳤다, 너희가 도둑질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1조를 도둑질했다, 그 말씀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8절, 9절, 10절 계속 반복합니다. 그 당시 11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확물이나 소득의 10의 1이죠.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하나님이 12지파들에게 다 땅을 분배해 주었죠. 근데 레위 지파에게만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 지파는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성직자죠. 그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고 대신 11지파의 백성들에게 땅을 주고 그들의 수확의 10의 1을 레위 지파에게 갖다 주므로 레위 지파, 즉 제사장은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며 백성들을 영적으로 섬겼습니다. 이게 11조의 기능입니다. 더 나아가 11조는 성전 유지와 제사 활동을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11조를 드리지 않았어요. 11조를 단순히 헌금에 관한 의무로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1조는 그 당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11조를 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다, 그 말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11조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겁니다. 11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내 건강, 내 물질,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적 표현이 11조예요. 근데 11조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 삶에서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지적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움의 이유로 11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럼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11조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언약의 관계를 파괴했다,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들의 삶의 모든 주인이 나 됨을 너희가 인정하지 않았다. 자, 그리고도 나한테 말하기를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느냐? 어찌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많은 이방 민족들은 잘 되느냐?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너희가 나를 버렸는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증거로서 지금 11조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도둑질했다면 다시 그 11조를 하게 되면 내가 축복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풍성하게 축복하시겠다. 지금 여기 11조라고 나와 있지만 이게 뭐가 다 담긴 의미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종,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하나님의 주 되심, 이 모든 신앙 고백이죠. 이런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진짜 핵심은 11조가 아닙니다.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내 말에 순종하느냐, 나와 맺은 언약을 철저히 지키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축복하시냐? 하나님께서 11조 하면 복 주겠다 말씀하셨죠.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잘 보세요. 11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메뚜기를 막아주겠다. 메뚜기 누굽니까? 당시 메뚜기는요, 농작물을 망치는 재앙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한번 싹 지나가면 농작물이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그의 수확 거둘 게 없습니다. 자, 메뚜기를 막아주겠다, 그 말은 메뚜기로 인해서 농작물이 망치는 것을 내가 막아주겠다. 그러니까 일한 것만큼 먹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11조 하면 마지막 뻥튀기 튀겨가지고 갑자기 재물을 늘게 하시고 그런 축복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한 것대로 먹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합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11절 계속 뒤쪽에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송이가 맺힙니다. 그런데 한번 태풍이 몰아치면 다 떨어져 버려 죽어버려요. 거둘 게 없습니다. 그의 농사 망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똑같아요. 메뚜기를 막아주는 것처럼 너희들이 일한 것만큼 내가 거두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합니다. 12절 보십시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 말은 만일 이스라엘이 11조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시되 주변 나라들이 보고 놀랄 정도로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떤 신앙의 교훈을 줄까요? 11조 안 하면 망한다, 11조 하면 벼락부자 된다, 이거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11조 설교를 하죠. 여러분, 11조는 성경적입니다. 11조 강조한다고 목자가 사꾼 목자 절대 아닙니다. 단지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을 배려해서 목사가 11조 설교를 안 하는 거죠. 저도 저에게 와서 지난 9년 동안 한 번도 헌금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직무 위기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 보니까는 가급적 성도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시험이 될 만한 주제 말씀을 좀 삼갑니다. 하지만 굳이 목사가 11조 설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되면은요 11조 해요. 헌금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11조가 뭐가 상징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상징적 표현이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회복되면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단하면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목사가 11조 설교 가지고 협박하지 않아도 다 합니다. 목사가 11조 설교한다고 11조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아무리 목사가 1년 내내 헌금 설교해도요 안 할 사람 안 합니다. 오히려 시험만 들죠. 누가 합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을 촉구하는 거예요. 믿음의 회복.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회복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11조 드리나 안 드리나 이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온전한가 이겁니다. 두 번째, 내 신앙이 형식적이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어떤가 돌아봐야 됩니다. 자, 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1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묻는 말씀이에요. 이게요. 너희가 진짜 나 신뢰하니 이 말씀을 나를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험이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너희가 나를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놓치지 않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거나 미래가 불안하면요, 하나님보다 내가 필요한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정말 신뢰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육체 질병 가운데서도, 삶의 환난 가운데서도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이든지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수고하는 것 반드시 받게 하시며, 그런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증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깊이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1분 1초가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우리가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신 하루를 귀하고 복되고 소중하고 의미 있게 감사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얼마를 손해보면 너무나 억울해서 잠을 자지 못하면서도 물질보다 더 귀한 시간을 함부로 게으르게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 없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원건각처에서 성도들이 예배당을 찾아옵니다. 복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하루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어린 아기부터 연세 많으신 노년의 성도들까지 강건하게 하시며 어렵고 힘들고 불미스럽고 속상한 일 겪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매일매일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내 모든 헌신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게 하옵소서. 세 번째, 조속한 시일 내에 나라의 모든 분야의 안정과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정치, 견해,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속히 안정과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 되심을 인정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삶